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저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서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예배의 삶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저희들의 생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늘의 참된 위로와 축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도 우리 마음 밖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목숨으로 한 말씀 받고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아름다운 천국, 그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더욱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한 말씀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신약성경 146페이지.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지난주부터 우리 수요 특강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반드시 알아야 돼.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 집으로 말하자면, 건물로 말하자면 터와 기초와 그리고 기둥과 같은 말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배우신 말씀 집에서 많이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이라는 게 한자로 뭐죠? 믿을 신, 그리고요 바랄 앙. 그 믿을 신자 한자가 어떻게 되죠? 사람 인변의 오른쪽에 뭐예요? 말씀 언입니다. 자, 한자어가요. 성경에서 기초를 두고 있는 거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것, 그게 믿을 신자잖아요. 그럼 믿고 바랄 앙, 바라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의 언어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신앙 생활은 뭐와 같다 그랬죠? 건축과 같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뭘 건축하고요? 자기를 건축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과 몸 안에 깃들어 있는 심령, 영혼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거처,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제일 끝권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진짜 세상이 나와요. 진짜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 더 나아가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 어디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고 영원히 안식할 처소로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들은 세워졌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함께 같이 해볼까요?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죠.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빌딩으로, 건물로 표현합니다.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은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 온 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거고요. 이 성전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온 하늘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을 성경에서는 같이 해보시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비하고 단장한 거룩한 도성 하늘 예루살렘. 자, 내일 목요 성경 공부 시즌 3 마지막 날이죠. 예, 내일 주제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성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의 성이 대조되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큰 성 바벨론. 인생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들의 노력으로, 인생들의 힘으로, 인생들의 지혜로 이 땅의 유토피아, 하나의 큰 건물을 세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거기에 대조되는 성 하나가 있는데 하늘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죠. 요한계시록에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언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배운 말씀과 내일 말씀이 연관되기 때문에요. 자, 그 위에 더 배워야 될 말씀들은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자, 오늘은 신앙생활의 또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은 거듭난 이후에, 그죠? 방금 요한복음 3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계속 배우고 그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은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시 유대 관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이적과 기적은 행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감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합니다. 거기 3장 2절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적과 기적에 관심을 가졌고요.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감지한 니고데모가 다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거듭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 받는 것, 영생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잘못 오해했어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육신적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4절 보시죠.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그다음 뭐라 그랬죠?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삼나이까? 너무 엉뚱한 질문이죠. 이미 다 어른이 돼버렸는데 어머니의 모태에서 어른이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육신적으로 오해한 겁니다. 유대 관원이고 많이 배웠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지만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로 나지 아니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같이 볼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여기서 물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적이 있었죠? 육신적으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런데 또 거듭나는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데, 이것을 마치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듯이, 뭐가 태어나듯이요?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듯이 영적인 하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요, 태어나려면 잉태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새 생명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미가요, 9달, 10달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되면 한순간에 어머니의 그 양수를 터뜨리고 진짜 세상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영적인 생명도 동일합니다. 어미가 그 육신의 생명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것을 깨닫죠. 그리고 제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참으로 통회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기를 갈망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낳으셨다.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의 순간이 있듯이 영적으로 생명으로 태어날 그 날과 그 순간은 있어야 돼요.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날과 그 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여기 앞에 보시죠. 너희가 뭐라 그랬죠? 거듭난 것이.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낸 성도들, 베드로 사도가요, 이 당시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보낼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가지고요,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 고통당합니다. 순교당하고, 그죠? 예.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났다. 그런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씨, 이 땅에 우리가 보는 모든 씨앗들입니다. 근데 썩지 아니할 씨, 이 썩지 않을 씨가 뭐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러니까 뭐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한 첫 열매. 열매와 씨앗은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같이 해보시죠. 땅.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정확하게 심겨지면 영생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사실,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셨다면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 비유로 설명했다 그랬죠? 그럼 한 가지 여쭤보죠.
이제 육신의 생명이 막 태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딱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뭔가요? 태어나자마자 젖먹여요? 감사합니다. 뭘 꺼내야 돼요? 탯줄을 꺼내야 돼요. 에스겔 16장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169페이지. 1169페이지 에스겔 16장 4절. 자, 찾으신 분 성경 보셔도 되고요. 여기 보셔도 됩니다. 자,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그다음 뭐라 그랬죠?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한 가지 여쭤보죠. 어떤 생명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배꼽줄을 자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 보셨어요? 자기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탯줄 자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아이가 죽고 누구도 죽죠? 부모도 죽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네가 낳긴 낳는데 네가 날 때에 뭘 자르지 아니하였어요?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긴 바 되었는데 요한복음 5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바가 되었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세상의 연을 그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쭤보죠. 뱃속에서 9달, 10달은 진짜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죠. 맞습니까?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이 엄마 뱃속이 다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탯줄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모든 영양분을 뭘로 다 받아요? 탯줄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 뱃속에 있는 이 육신의 새 생명은 이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세상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양수를 터뜨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엄마 뱃속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실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7, 80의 생애는 실제하는 영원한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오는 세상. 한자어를 써서 내세, 울레자를 써서 The world to come.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눈을 밝혀서요, 다가오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진짜 세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 새 생명을 얻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탯줄을 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세상에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말하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광야로 넘어갔어요.
광야시로 넘어간 이후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는데 새 생명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새 생명이 태어나면 탯줄을 먼저 자릅니다. 이게 같이 해볼까요? 인정줄. 이게 탯줄을 다른 말로 하면 인정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정줄에 얽매이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근데 거듭났지만 인정줄에 얽혀가지고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자라지 못하는 그 어린 생명이 영적인 세상에서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분이요, 몸에 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는데 그 병으로 오랫동안 십수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을 어디다 줬냐면 가까운 동네 병원.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인품이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인품이. 성격도 좋고요, 이 환자랑 잘 맞아요. 얘기도 잘 통하고, 그죠? 성격도 아주 좋고, 어려울 때 도와도 주고. 근데 그분이 처방해주고, 그죠? 치료해주면 낫는 것 같다가 또 도로 아프고, 또 도로 아프고. 십수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요? 뭐죠? 병을 고쳐줘야 돼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같이 해보실까요? 평강이 없도다. 그 백성들의 마음에 골마 터진 죄악의 끔찍한 상처들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요, 빨간 약 좀 발라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 한국 군대에 있었잖아요. 아시죠? 이 병사가요, 이 머릿속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초기에,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계속 간 거예요. 의무병실에.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가. 한두 번, 두 번은 아스피린 줄 수 있어요. 아, 그래, 감기야, 두통약이야, 이거 먹으면 나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사가 그거 먹어도 아프니까 계속 찾아간 거예요. 머리가 이상하다고, 아프다고. 이 의무병, 그리고 의사가요, 군대 의사가 괜찮다고. 거의 1년 가까이를요, 두통약만 준 거예요. 나중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국군병원에 후송해 보니까요, 뇌 종양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병사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병사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은 두통약 줄 수 있지만 계속 찾아오면, 아, 뭔가 있구나. 큰 병원 가봐서 검사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사람의 영혼 속에요,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끔찍한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실체를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심상히 고쳐줘. 근데요,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내가 이 몸이 아픈데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십수년간 치료를 받는데 낫는 것 같더니 또 아프고.
어떤 분이 그건 나도 그 병으로 알았는데 저 동네 가서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 한 번 받고 나섰다고. 약 한 번 주니까 그거 먹고 깨끗이 나왔. 그 병으로는 난 다시 고생하지 않는다고. 병 나은 지 나 10년도 넘었다고. 이거 기쁜 소식이죠. 맞습니까? 예. 몇 동네 건너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성격이 괴팍해요. 그죠? 막 성질도 내고. 이거 한 번만 이 약만 먹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냐고. 그리고 치료 딱 받고요. 처방약 주니까 단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이제 또 다른 병이 걸리면 어디 병원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할 일은 병 고쳐주는 일입니다.